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케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내일 모레부터 동계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 하냐?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어떤 성경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시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많은 것을 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신앙의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냐, 그들의 신앙이 매우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매우 성숙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와는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이 성장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격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면 주님의 인격인 사랑도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사랑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판단하냐? 사도 바울까지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까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진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점점점 차갑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연차가 자라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데 있어서 교만한 마음은 방해가 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죠. 그러니까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죠. 그러니까 나를 대할 때 항상 깔보는 거예요.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겸손한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왜? 나를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나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큰 은사 받기를 원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줄 테니까 이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사랑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온 게 방언입니다. 방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방언,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평소에 사용하는 방언이 무엇입니까? 사투리죠. 각 지방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하는 방언이란 무엇이냐? 지방의 말입니다. 지방의 말에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죠. 특히 제주도 방언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많이 달라진 말. 그래서 외국어도 방언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방언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방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방언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방언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보여주셨냐? 그 은사를 사도들에게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니까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말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사랑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하도록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때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한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외국어를 말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조금 다른 방언입니다. 이건 외국어가 아니에요. 신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제 다른 교회들을 보면 뭐 방언 같은 거 한다 그러죠. 그 방언이 신령한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령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사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은사는 주시지 않습니다. 방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따라오는 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언 통역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된 은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란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배우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의 은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많은 은사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각각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몸도 보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을 봐도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고 뭐 손목도 있고 팔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몸 안에 붙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손이 아주 예뻐요. 아주 아름다운 손이에요. 근데 몸에서 떨어져 있어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징그러워 보이겠죠?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손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붙어는 있어요. 근데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손이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체가 붙어 있다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교회 안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은사라는 것은 수단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까? 수단이 중요합니까?
목적 없는 수단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희 어떤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가 아니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구제합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입에 발린 소리죠.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어요. 남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특히 연말 같은 경우 그런 뉴스 같은 거 나오죠. 누가 뭐 얼마를 기부했다더라. 사랑 없이 합니다. 그 돈을 받을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왜냐?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웅심 같은 심리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도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 예수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죠.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 안 돼. 차라리 날 데려가.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어떤 영웅심,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은 하는데 인간적인 존경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잡혀가셨을 때 죽기까지 따라간 제자들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칼을 빼서 맞서 싸우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난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을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딱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나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자, 난 사랑 안 해요 하시는 분 없죠? 근데 왜 대답이 안 나올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있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내 가족들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냐, 제일 사랑하냐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하지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죽기까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죽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오자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죽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이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제대로 자리만 잡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못 살까요? 우리도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합니까 베드로? 베드로 어부였어요. 그냥 계속 물고기만 잡던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랑의 사도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요한이 떠오르시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마을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런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요한의 마음 가운데 원래 사랑이 없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겁니다. 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가능한 일입니다. 가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서로 막 약간 고집을 부리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원래 죄인이니까 계속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내 성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인간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변합니다. 조건이 달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사랑이 식어버리죠? 식어버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식어버리니까 문제가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안 맞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성격이 안 맞아도 내가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하죠. 사랑하니까. 사랑이 식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이 달려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나에게 베풀어 줘야 돼. 이런 조건이 달리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 달려요?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변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기대를 합니까? 얘가 나중에 자란 다음에 내가 이만큼 베풀어 줬으니까 나중에 나에게 갚아주겠지? 이런 기대하면서 자녀들 키우십니까? 아니죠. 자녀가 나중에 나에게 무엇을 갚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래요.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한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1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1서 4장입니다. 요한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요한1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만드십니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신이 있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4장 18절 보겠습니다.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죄와 죽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구원해 주셨어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멸망받을 죄인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의 죄를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죄 다 씻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설명을 해줘도요, 자기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 만큼의 사랑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내 아들 보내서 죽게 만들 수 있겠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아들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희생할 수 없어요. 왜? 원수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희생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이 작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사셨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어요? 죽진 않죠. 그럼 죽진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회 가운데 있다가 교제를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언제 떠나게 됩니까? 그 사랑이 작아질 때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더 커지니까 커 보이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자,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았어요. 온몸이 찢어졌죠. 상처 입었다고 누가 치료해 줍니까? 약이라도 발라줬어요? 약 바를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죽일 사람이니까 약 안 바릅니다. 치료 안 해줘요. 붕대도 감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뭐 먹기라도 했습니까? 밤새 쫄쫄 굶었어요. 배도 고프고 지친 상태입니다. 온몸이 아파요. 그 상태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언덕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죠. 상처투성이 몸이에요. 배고프고 지쳐요. 그 몸으로 언덕 올라가야 돼요. 맨몸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죠?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가 가볍겠습니까? 통나무 하나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통나무 들고 올라가면 지금 몸은 상처투성이죠? 그럼 그 나무가 그 상처를 막 짓누르겠죠. 문지르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어때요? 아프죠? 엄청 아프죠? 작은 상처가 아니에요. 채찍에 맞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통나무가 짓누르고 있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상태로 올라간 거예요. 언덕 올라가면 끝났어요? 이제 손에 못을 박습니다. 한 손에 못을 박았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 손으로 안 끝나죠? 반대쪽 손도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손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경험했는데? 근데 그 손도 주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손으로 끝나지 않죠?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요. 쉽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쉽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니까 감사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사랑 안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건 무엇이 당연하냐면 그냥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내가 진 거잖아요. 그럼 그 죄값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냐? 말씀 들을 때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잠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사랑해서 죽어주셨구나. 집에 가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 내가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시험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냐? 그걸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 없어도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하면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하니까 기분 좋아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크고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칭찬해 주십니다. 그게 2렙돈을 낸 과부예요. 2렙돈이라는 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돈을 낸 게 아닙니다. 정말 적은 돈 낸 거예요. 적어요. 보잘것없는 거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해 주십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돈의 가치는 작은 돈인데 왜 많이 했다라고 할까요?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난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교회 출석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양산으로 이사 온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고 제가 서울 강석교회에 있었습니다. 서울 강석교회에 이제 형제님 한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쇼크로 전신이 마비되신 분이에요. 움직이질 못해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전동 휠체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어서요. 전동 휠체어도 누가 옆에 붙어서 운전해 줘야 돼요. 그 정도로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지금 올해로 70이세요. 나이도 많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 매일 아침 하는 게 있어요. 눈 뜨면 늘 하는 게 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도 주소록을 다 외우세요.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외웁니다. 그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강석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엄청 큰 교회입니다. 재적 인원만 7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분들 기도 다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강석교회에 있는 동안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낳으니까 형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애 이름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 주려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까지도 기도해 주시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 외워요. 성도들 이름 다 외웁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기도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도. 정말 큰 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일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있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한 번 줬으니까 됐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 아니죠. 계속 주십니다. 계속 공급하세요. 끊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하려고 가스레인지를 불을 붙이려고 킵니다. 근데 불이 안 붙어요. 왜 그럴까요? 중간 밸브 잠궈 놓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스 회사에서 우리 집에만 가스를 끊어 놓은 게 아니라 가스 회사는 가스를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잠가 놓으니까 가스레인지를 아무리 켜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계속 주려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 잠가 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닥나 버리죠. 사랑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서 사랑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사랑의 물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햇빛도 주는 거예요. 날 사랑하니까 공기도 주셨습니다. 날 사랑하니까 땅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지금도 나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떤 희생도 헌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웩 선교부를 창시한 C.T. 스터드가 한 말입니다. 그 웩 선교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렇죠. 길기수, 케이스클라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내가 하는 희생은 헌신이 아니야,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C.T. 스터드가 한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결혼식 날 한 말이에요. 결혼식 날 이 C.T. 스터드가 아내인 프레이실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언제 했다고요? 결혼식 날. 그래도 결혼식 날인데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C.T. 스터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내 프리실라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프리실라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을 하냐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섬기진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자,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드려요. 용돈도 꼬박꼬박 다 드려요. 집도 해드려, 차도 해드려요. 그 사랑 다 갚았다고 할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갚는 거냐면 자기 자식에게 갚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 사랑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갚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갚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새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나나 그 사람이랑 다를까요? 똑같아요.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주신 햇빛, 사람 가리면서 비춰줘요? 햇빛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고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 햇빛 차단하고 이런 거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누구예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있죠.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겠어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죠.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는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조건적인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형제자매들이 나를 사랑해 줘야지. 나 사랑 안 해주네?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없어지냐? 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을 받으라예요. 사랑을 하라예요. 하라예요. 근데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 그거 말로 꼭 해야 돼?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그러죠. 사랑 꼭 그거 말로 해야 되냐고, 다 살면서 아는 거지.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남사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러죠.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말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웃음이 절로 나오죠.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간에 보면 이런 거 하죠. 자기 나 사랑해? 자꾸 묻죠. 왜?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확인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자꾸 확인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경우에도 그래요. 형제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제자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 알지. 내가 하는 거 보면 알지. 어떻게 알아요? 뭐 독심술 갖고 계십니까?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표현하셔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죠. 왜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안 해. 교회 왔는데 교회가 냉랭합니다. 안 그래도 날씨도 추운데 교회 분위기도 차가워요.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 오려고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얼굴에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내가 데리고 온 분이 말씀 들으려고 할까요? 교회 계속 오려고 할까요? 이 교회는 뭐야? 하면서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평소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형제자매들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합니다. 막 서로 사랑이 넘쳐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서로 막 다 사랑하고 왜 이래? 나도 이 가운데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열리겠죠.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특히 학예 수양회 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억지로 막 끌려왔어요. 수양회 때. 수양회 때 끌려왔는데 막 입구에서부터 막 환하게 막 인사해 줍니다. 서로 막 힘든 일, 막 쓰레기 청소하고 막 이런 힘들고 더러운 일 하는데 막 웃음이 가득해요. 그 모습 보면서 야, 여긴 도대체 뭐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서울 강서교회가 지금 3년째 주차 봉사를 하고 있어요. 수양회 때. 저희 장인어른이 20년 넘게 하나님을 배척하신 분이에요. 난 절대 하나님 안 믿어. 난 절대 교회 안 가. 이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학예 수양회를 모시고 갔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수양회를 따라가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라 그러니까 이제 강석교회 성도님들이 더 환하게 막 인사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얼마나 봤냐고, 얼마 봤길래 이 뜨거운 햇볕에서 저렇게 밝게 인사하냐고 마음이 열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특별히 누구 인도하지 않아도 전도하는 데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다면 다른 건 우리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가득하면 가장 좋은 은사가 가득한 거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게 가득 찬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얼만큼 사랑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알고 느끼는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사랑 못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가 어떤지, 길이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 우리는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냐? 누구와 함께 알아가는 겁니까? 18절에 누구와 함께 알아가래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는 해요. 누구와 함께 하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함께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모든 성도와 함께해요. 성도기는 한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멀리 하라가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사랑이 아니죠. 사람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교제 가운데 알아가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왜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강연에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되새기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 집회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자꾸 매번 전도 집회만 하고 있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왜 필요하냐면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가장 잘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전도 집회 말씀 들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수양에 가면 학생들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 의심입니다. 제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와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성경은 좀 읽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말씀을 잘 들어보냐고 얘기합니다. 1년에 얼마나 듣냐고도 물어봐요. 대부분의 학생이 성경 평소에 안 봅니다. 학생들 집회는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근데 그 집회를 들을 때의 마음도 어떠하냐면 학생들 이미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지 무슨 말씀할지 다 알아요. 어떤 성경 찾을지도 아는 학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아는 거, 똑같은 거, 매번 지루하게 맨날 저 얘기만 한다고 잘 안 들어요.
그럼 구원 확증할 수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어떻게 구원 확증을 해요?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솔직하기라도 하죠. 어른들은 솔직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 가리려고 그래. 부끄러우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구원받았는데 내 생활은 왜 이럴까?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럴까?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제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제로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자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걸 내가 느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죠. 또 무엇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뭐 나왔어요? 말씀 나왔죠? 기도 나왔죠? 교제 나왔죠? 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할 때예요. 왜냐? 전도하면서 집회 말씀 듣는 거랑 그냥 나 혼자 와서 듣는 거랑 언제가 잘 들려요? 전도할 때가 잘 들려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어요. 근데 전도하면 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안 해주시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왜? 잘 들리는 거예요. 전도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요. 그럼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되게 마음 기쁘잖아요. 전도할 때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던 얘기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늘 듣던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늘 듣기만 하니까 그래, 중요해. 근데 내 생활 가운데에는 실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이제 연말이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죠.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새해가 되면 나이만 먹으면 안 돼요. 나이만 한 살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신앙도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 동계수련회 갔다 와서 2025년 새해가 되면 내가 조금 더 잘해봐야지. 그래, 내년에는 성경 꼭 일독해봐야지. 기도 잘해봐야지. 전도도 해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이 딱 됐어요. 안 읽히던 성경 읽혀요? 안 되던 기도 갑자기 막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월 1일이 되길 기다려야 돼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이어트 언제부터 한다 그래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일은 또다시 내일이니까. 계속 내일입니다. 내일은 오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내일부터 하겠다. 안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시동을 걸고 해야 2025년이 되고 동계수련회 갔다 오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힘을 더 받았으니까 더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 안 돼요. 이제 시동부터 걸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동 거십시오. 오늘부터 걸어보십시오. 동계 갔다 오면 더 잘 되십니다. 그럼 2025년 한 해는 내가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작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숫자도 별로 없고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숫자에 달려 있습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드온은 300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수만 명 되는 군대를 이겼어요. 300명이. 하나님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을 수 있어요. 청도군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로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는 더 힘있게,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